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우리가 맡은 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으로 맡은 직무가 있는데, 너는 목사로 직무를 받았느냐? 성도로 직무를 받았느냐? 내가 맡은 바 그 직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맨날 나와서 하나님, 오늘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어요,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그것은 내 욕심이고 내 욕망일 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무를 받아들이고 그 직무대로 사는 겁니다. 그 직무대로 살 때는 눈물도 흘려야 되고 고난도 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내가 당신이 내게 맡겨주신 이 직무를 위해서 나는 인내합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연히 맡은 바 직무를 우리는 다 해야 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면 너무나 쉽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무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내가 맡은 바 그 직분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돼요.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워요. 심지어 내 것을 다 드려야 돼요. 내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에 담아 놓아야만 돼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지 못해요. 내 생명을 드려야, 이 썩어질 이 생명을 드려야, 하나님 내 것을 다 드려야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돼요. 그 자유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는 너무나 행복하고 내가 눈으로 보지 않는 그 의의 멸류관을 쓴 것처럼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도 인내했다고 말합니다. 그 인내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직무가 있기 때문에 그 직무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었다. 고난 중에서도 나는 그래서 찬양할 수 있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을 갖고, 그러니 용기를 갖고 믿음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낙담에 대처하고 희망으로 인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삶의 마지막 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오늘까지 달려왔다라고 말합니다. 행복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올림픽에서 가장 아름다운 메달이 뭐냐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은 마지막 올림픽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 메인 스타디움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관중들이 앉아있는 그 마지막에 마지막 주자로 와서 1등으로 할 때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쳐줍니다. 가장 위대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찬사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을 달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뛰는 것 같잖아요. 달리기 하니까. 그런데 마라톤도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고난을 받고 우리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직무를 위해서 달려갔다. 그러니까 마라톤 경기자도 무조건 달려서 1등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코스대로 달려야 돼요. 중간에서 내가 조금 빨리 가고 싶어서 빨리 가고, 언덕길은 안 가고 쉬운 길로만 달려서 메달 따는 것이 아니에요. 정해진 코스로 달려서 그 방법대로 했을 때 승리의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021년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이 연약하지만 젊은 애들처럼 달리기는 못하지만 여러분 뚜벅이 걸음이라도 뚜벅뚜벅 걸어서 2021년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주한 사람들에게 찬사가 있는 것이지 먼저 막 앞서 나가다가 아이고 뛰어보니까 힘이 없다 그러고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힘들더라도 지팡이를 줬고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가더라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나가고 그 길을 완주한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경주를 마치면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완주한 자에게는 상금을 주신대요. 내 생각으로 믿음 생활 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으로 믿음 생활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해준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에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가는 자, 그 길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장차 순교의 시간이 점점 가까운 것을 예감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때는 조금 못된 얘기하지만 죽음이 가까우면 정직해지잖아요. 내가 살아온 경험을 보니까 참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도 하잖아요. 나는 아직까지 죽음의 문턱까지는 잠깐 가봤는데 아직 죽지는 못해봐서 모르겠어요. 내가 죽어본 다음에 죽을 때 그 심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때까지만 사세요. 제가 죽고 나서 다시 와서 얘기할 때까지만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고비가 왔을 때 내 마음속에 느끼는 그 감정은 내가 평상시 갖고 있는 감정과는 사뭇 다른 감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말하는 것이죠.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이렇게 살았다. 선한 싸움을 맞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지금 내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선한 싸움을 하라. 이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것은 신약말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왕관입니다. 이는 왕관이나 권력을 표상으로 하는 신약 성경에서 3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계시록에서 나와 있죠.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시는 왕관이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관이 있는데 이것은 가짜 왕관도 있음을 말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내가 너에게 왕관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가짜 왕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스파테노라는 말인데 이 말의 어원은 둘러세우다. 그래서 나온 말로 떡갈림, 나뭇잎, 담쟁이잎. 우리가 올림픽을 끝난 이후에 월계수를 머리에 씌워주잖아요. 그런 것을 면류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시나무를 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어요. 이것도 하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시작한 지가 벌써 2달이 지났어요. 설 명절이 이제 한 주간이 번쩍 지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오래 살 것 같고 또 많은 것을 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나 잠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인생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살면서 내 마지막을 모른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내가 죽을 때 내 마지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있을까? 과연 나는 지옥으로 갈까? 천국으로 갈까? 염려하면서 죽으면 이 두 다리를 피고 죽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 끝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을 확실하게 확신에 찬 말로 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지금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와 같이 인생의 황혼길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내 끝자락은 반드시 이럴 것이다. 내가 죽는 그날 천국문이 척커덕 열릴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천군 천사가 나를 위해서 천국 잔치를 베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입성할 것이다. 죽는 날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 여러분 내가 죽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은 죽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믿음의 정말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한 사람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을 때 행복할 거 아닙니까? 더 살려고 아등바등하고 보약 먹지 말고 좋은 약 먹는다고 맨날 약장사 따라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온전히 믿음으로 지켰다 가는 것이 좋지. 하나님은 너 빨리 와라 그러는데 난 안 갈래요. 보약 먹고 말이야. 맨날 그냥 그렇게 해봤자 뭘 좋을 게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믿지 못하니까 맨날 그렇게 세상 것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한번 길어봤자 앞으로 여기 있는 분들 100년 후에는 우리가 이 땅에 못 있어요. 여기서 100년 이상 사실 분들은 혹시 모르겠네. 나는 모르겠다. 내가 볼 때 제일 영사 많으신 분은 100년 앞으로 더 살을지 몰라도 100년 더 살기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금방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의의 면류관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한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선한 싸움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믿음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네가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지금 싸웠느냐? 네가 세상에서 정말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선한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내 삶에 본을 보이면서 살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라고 하는데 내 인생의 삶의 뒷자락을 보니까 영 엉터리야. 저게 목사야? 저게 권사야?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운 게 아니에요. 내가 걸어간 발자취 그 뒤통수에서 풍기는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죠. 여러분 내가 걸어간 그 발자취 내가 걸어간 뒷모습이 뒤에서 봤을 때 여러분 흉창 냄새가 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 뒷모습에 나타난다면 이건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게 나가서 물건 살 때 깎지 마세요. 그냥 돈을 더 주려고 하세요. 깎지 말라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지 말고 뭐 하나를 더 얻으려고 하지 말고 아이고 이렇게 많이 줘요. 이렇게 싸게 줘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고장 나가가지고 맨날 깎아주세요. 뭐 바꿔주세요. 뭐 더 주세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 더 먹으면 먹을 거야.
아니, 권사님은 안 하시지만 나는 가끔가다 그랬거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는 언제나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은 꼭 기분 나쁘게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 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인생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과 싸웠고 그들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하고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과도 싸워야 하고 매일 투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불의한 세력과 부단히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투쟁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까지 나가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악 가운데 죄악 세력을 이기려면 마귀는 오늘 우리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의 연약한 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땅 살라고 맘먹으면 맨날 땅 사는 생각만 나게 만들어요. 예?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과 욕망을 내가 이미 마음에 품으면 사단은 그 욕망에 더해서 너 그거 하면 돈 벌 수 있다. 너 그거 하면은 큰일 할 수 있다라고 욕심을 잠깐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멸망의 세계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하였다. 그런 욕망과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허락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정말로 이긴 자가 되려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복음의 말씀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셨고 승리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적 신앙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갖고 있는 욕망, 내가 갖고 있는 이 욕심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부단히 나가도록 노력합니다. 연약한 저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라고 외칩니다. 선한 싸움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저도 요즘에 선한 싸움을 하는 중이에요. 저도 예전 같으면 가만 안 있죠. 지금 제 2층 3층에 가면 나도 선한 싸움을 하는 인간 하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살아온 지식으로 보면 이거 용서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니까 그래. 내가 예전 같으면 너 어떻게 될 줄 알지? 근데 지금은 그걸 보고도 아이고 속 끓어도 야 밥 먹으러 와라. 밥은 먹었냐? 지금은 몸은 안 아프냐? 그걸 왜 물어봐요 내가? 그런데 나는 형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물어보는데 난 절대 그렇게 안 물어봐요. 아니 나보다 젊은 놈한테 밥 먹었냐 건강하냐 그걸 왜 물어봐요? 우리 어머니들도 자식들한테 야 밥 먹었냐 건강하냐 물어본다는 게 웃기잖아요. 물어보려면 자식이 물어봐야지. 어머니 어떻게 진진에 잡수셨어요? 건강하세요? 물어보는 것이 자식이 물어봐야 되는데 거꾸로 어머니가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군사가 되려면 여러분은 선한 싸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이다. 그것은 말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그 방법대로 달리기를 해서 승리했다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상은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소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그 소명을 잘 지켰습니다. 내가 맡은 바 그 책임, 내 직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내 생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몸을 당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자리까지로 이미 내어 맡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살았을까요? 그것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지막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정해준 그 소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고 내가 맞아 죽는 그날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잔치가 열릴 거라고 하는 그 마지막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서 핍박과 조롱을 당해도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이다. 걸어가던 매를 맞던 핍박을 받던 하나님께서 정해준 모든 신앙의 코스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길로 달려가서 나는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을 걷고 그 의의 믿음 안에서 내가 승리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달려갈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받은 바 사명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마라톤 경기를 보면은 출발선에서 동시에 출발하지만 마지막까지 코스를 완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주도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신앙의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마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로 살지 못하고 지금 이탈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켜주셔서 마지막에는 나 같은 죄인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죄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길을 걷어가든지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하셨다라면 반드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살았던 가부처럼 자신들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아름답게 지키셔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금이 영원히 없어질 거 아닌 상징인데, 성경은 여러분 없어질 믿음보다도 진리 가운데 이 믿음을, 귀한 믿음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다. 이렇게 못 박는 것은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나의 모든 믿음을 지킨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므로 나는 그 믿음을 지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에 찬 고백을 스스로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 이 문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저 사람과의 관계는 세상적으로 관계하고, 이쪽에는 돈과의 관계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반응했대요. 싸우는 것도 믿음으로 반응했고, 돈 버는 것도 믿음으로 반응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믿음으로 반응했대요.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영광의 열매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돈 벌려고 하면 내 머리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것을, 천막을 팔아도, 천막을 만들어도, 무엇을 하더라도 다 믿음으로 팔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이것이라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내 삶에서 흘러나가도록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이다. 이 질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복을 받겠다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달려서 결승점에 도달하면 반드시 승리의 의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그러니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것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라.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반응해라.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은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사화복의 모든 문제를 주는 것,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라고 여러분에게 고난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지 못할 그런 역경을 허락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경을 다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가를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너희들이 그 구원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나온 과거 발자취를 회상하면서 승리의 개가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나의 애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확신에 찬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후로란 말은 여러분 남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어떤 것이 내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내게 남아있습니다. 다른 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겁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의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찬양 부를 수 있게 하시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이긴 사람이라고 말하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신앙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세상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가 지금 가서 길거리 가서 청소하는 사람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이거 왜 청소해? 내가 참 박복한 할머니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 내 자식을 잘못 살았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새로운 일터를 주셨구나. 내가 이곳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오늘 내게 새로운 일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내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까지 내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똑똑해질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청명해서 머리가 팽팽 돌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이죠. 첫째는 바보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서 누가 당신 좀 바보 같아 그러면 감사하세요. 아니 제가 그렇다니까요. 아니 저는 옛날에 사업할 때나 뭐 할 때는 머리에 팽팽 돌아갔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멍청해졌어? 너무나 멍청해졌어. 예전에 수백 가지 일을 하루에 일을 다 쳐냈는데 지금은 고작 그냥 설교 준비하고 영상 만들고 그거 내가 볼 때 10가지도 안 돼. 그 일 갖고도 힘들어해. 예전에는 몇백 가지 일을 하더라도 아무 이상 없었어요.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머리를 갖다가 딴 데 쓰도록 머리를 열어주지 않아요. 이 머리를 돈 버는 데 쓰도록 머리를 열어주지 않아요. 싸우는데 싸움 잘하는 일꾼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말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껏 내 입을 열어주는 것은 여기에요. 이 강대상만 쓰면 말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지 강대상을 끝나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일주일 내내 입을 꽉 닫고 있어요. 덩어리로 살아요? 아니 우리 집사람은 왔어? 밥 줘, 자자 이거면 돼. 딴 거 할 일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로지 입을 열어주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세요.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내가 끝까지 나는 믿음을 잘 지켰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나는 죽더라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너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유언입니까? 유언 안 해보셨죠? 네. 유언 빨리 하세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죽을 때 하지 마시고 지금 계속 하세요. 내가 두 눈 번쩍 살아있고 내가 정신이 있을 때 그나마 그 유언을 해야 진짜지. 내가 어느 날 쓰러진 다음에 병원에 누워있을 때 유언해봤자 자식들이 그 유언대로 하지도 않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 모든 것도 다 정리하세요. 여러분이 내 삶 속에서 나는 믿음을 지켰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아는 어떤 분들은 절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도 안 죽는다고 하더니 불과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유언할 필요가 없대 지금. 그런데 결국은 유언도 않고 돌아가셨는데 6개월 후에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나누고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행하는 것,
또 살아있을 때 선한 싸움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난곡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의의 면류관을 다 받는 우리 난곡주와 함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